자, 여러분, 오늘 제자 훈련 두 번째 주입니다. 두 번째 주고요. 제가 제자 훈련 준비물 안내 드렸는데, 다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가 본인의 성경책입니다. 본인의 성경책이 이제 준비물이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기억나시나요? 두 번째? 네, 그 형광펜이죠. 형광펜하고 필기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노트입니다. 노트. 자, 노트 못 받으시면 한번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노트가 그 품절 대란이 일어나가지고요. 이게 못 받으시면 다음 주에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그 노트를 가져오셔도 되고요.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책상을 저 앞줄 한 10cm만 앞으로 좀 당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0cm만 좀 당겨주시면. 그리고 현재 지금 책당이 부족합니다. 책당이 부족한 관계로 한 책상에 5명 내지 6명씩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6명씩. 자, 여러분 오늘 원래 강의는 성경이란 무엇인가랑 그 선악과에 대한 주제 연구인데요. 제가 이 선악과에 대해서 주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지난주도 그랬고 사실 시간이 되게 부족하다고 느끼셨던 것 같고요. 저 또한 그렇게 느꼈었습니다. 전에 또 강의하다 보니까 촉박한 시간에 막 빠르게 하다 보니까 내용은 좋고 집중력, 텐션은 되게 좋은데 아쉬움이 되게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커리큘럼 마지막 주 보시면은 그 독서하는 게 있었죠. 독서 책을 읽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뒤로 밀리는 거예요. 오늘은 선악과에 대해서 1교시, 2교시 나눠서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성경이란 무엇인가는 그래서 나중에 성경 개관할 때 좀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고요. 성경을 읽는 방법에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관련해서는 성경은 크게 4가지로 접근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 일단 성경은 읽으셔야죠. 성경 읽기입니다. 읽기. 이것을 통독이라고 하죠. 통독. 성경을 읽고 통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읽고 통독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읽은 것을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묵상하셔야 됩니다. 근데 묵상하는데 이것을 이제 뭐 큐티의 형태로 이제 이해를 하시곤 합니다만 여러분 이 묵상이 깊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깊은 묵상을 하려면 묵상이 깊으려면요 사실상 연구가 필요해요. 이것을 공부라고 합니다. 오늘 하는 것은 성경 공부예요. 근데 성경을 읽은 다음에 공부를 하는 것을 바탕으로 묵상하시는 시간을 드릴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삼박자입니다. 이 삼박자 커피처럼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읽는 것 요즘 많이 안 해요. 근데 읽는 것은 하는데 대부분 묵상은 또 못합니다. 묵상을 안 해요. 그리고 이 연구와 공부가 공백인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상황에서 묵상을 하려고 하니까 맨날 아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묵상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연구와 공부가 풍성해지면 묵상도 지경이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이 묵상이 넓어지고 깊어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을 그만큼 풍성하게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겠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에겐 영생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연구와 공부가 상당히 필요한데 자 그렇다면은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을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어렵잖아요. 그 어떻게 고대 근동의 문화와 배경을 다 안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할애하여서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공부하고 연구한 것들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걸 읽으시고 함께 이 이해의 지평을 넓혀가는 가운데 이 묵상하는 시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바쁘겠죠. 그리고 저희가 함께 지난주에 나눴다시피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을 토대로 뭘 해야 된다? 나좀
훌륭하십니다. 나눔이 일어나야 됩니다.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교제하고. 요게 대부분 또 약해요. 혹은 나눔과 교제는 활발한데 말씀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건 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둘 다 하셔야 돼요. 나눔까지 가셔야 됩니다. 교제하셔야 돼요. 자신이 아는 것을 나눠줘야 돼요. 저희는 섬김과 봉사라고 하면은 뭘 생각하냐면은 육체 봉사, 청소하는 거 너무나 귀한 봉사인데요. 여러분 말씀을 알려주는 것도 봉사입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자를 말씀의 봉사자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가족과 여러분들 주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 깨달은 것을 나누는 것은요 지혜를 나눠주는 거예요. 엄청난 수준의 섬김이고 봉사입니다. 그래서 그 아는 것들을 나누는 것, 그 지식을, 그 지혜를 나누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이 세상 지혜를 배우려고 뭐 워렌 버핏하고 식사 한번 하려면은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데 뭐 만나서 뭐예요? 워렌 버핏은 소크라테스랑 식사하고 싶다고 하는데 워렌 버핏 또 만나고 싶으면은 워렌 버핏 책도 많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요 하나님 말씀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으로만 만나주시지 아니하고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말씀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아는 그 만남의 기쁨을 허락해 주죠. 성령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 읽기와 묵상과 연구가 같이 가셔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을 그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눔하고 교제하면서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 보석들을 제사장의 이 흉패에는 보석을 이 물보석들을 12개를 해놓죠. 12개를. 이 말씀을 가지고 너는 주께 돌아오라. 그래서 보석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그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 패를 쓰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정결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보혈도 맞지만 그게 맞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이 정결함 거룩함 말씀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나눔과 교제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요거는요 개인이 하는 일이에요. 개인. 물론 읽는 것도 공동체적 읽기도 있고요. 연구도 공동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목회자는 이 프로페트 사이라고 해서 설교 본문을 같이 연구하는 그런 모임들도 있어요. 뭐 저는 안 하지만 공동체적으로도 묵상하고 공동체적으로 읽고 연구할 수 있는데 사실상 개인이 하는 겁니다. 나눔 교제는 철저하게 공동체적이죠. 근데 이 성경을 개인과 공동체, 개인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에서 나누는데 말씀은 그럼 교회 안에 갇히는 것인가? 아닙니다. 요것을 토대로 어디까지 가죠? 이리로 갈게요. 실천. 이게 프락시스라고 해요. 프락시스. 실천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얻을 규례를 우리 가운데 주셨죠. 이것을 준행하면 우리는 삶을 얻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을 나누고 교제하는 것까지 해서 이 말씀들을 가지고 이 현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에서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이 사실상 요 개인 세 가지로부터 해서 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나가서 이 온 세상 열방 그냥 열방이라고 할게요. 이 세상 가운데서 실천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돼요. 근데 요즘은요 실천만 강조하는 것 같아요. 말씀이 약합니다. 실천만 강조하니까 말씀도 모르고 말씀 일단 관심이 없어요. 신학교에도 그 부류가 좀 갈립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데 성경은 모르고 열심히 이제 실천가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진정한 실천가는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 우리 안에는 두 사람이 있다. 하나는 히틀러고 하나는 간디다. 그래서 둘이 있는데 우리 내면에 그 둘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지 막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 하면서 추가적으로 헬리나 오웬이 했던 말 중에 하나는 극과 극은 통한다. 극과 극은 통한다. 정말 사회에서 열심히 실천하는 자나 아니면 개인이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묵상하는 그 삶이 다른 것이 아니라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극과 극은 통한다. 진짜 뛰어난 실천가들을 보면요 엄청난 영성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마틴 루터 킹 목사님만 하더라도 제가 워싱턴에서 마틴 루터 킹 워싱턴 거기 앉아서 막 울기도 하고 혼자 막 감상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한때 올라갔을 때. 그런데 그런 실천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아시죠? 그 흑인
노예 관련해서 인권운동 하셨던 그 목사님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폭탄 테러 위협 속에 있어서 어떻게 이 운동을 그만해야 될까 할 때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다고요. 이 일을 멈추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래서 끝까지 간 물론 이제 마지막은 뭐 어떻게 보면은 죽음을 경험하셔서 다 어차피 죽으니까요 인생. 그렇게 실천가도 있고 깊이 묵상하고 수행하는 가운데 실제로 사회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 깊은 묵상과 영성과. 그래서 영성도 뭐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뭐 그것까지 다 나눌 수는 없고 개인과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열방과 세상 가운데서 말씀이 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지난주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 종류가 있었다.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가 감사합니다. 와.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선지자. 이게 다 기름 부음 디어노인티드였죠. 자, 이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왕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신명기 17장을 보면 왕은 율법의 등사본을 옆에 펴서 날마다 읽으라. 너는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너는 너를 위하여 군마를 많이 세우지 말라. 너는 아내를 많이 얻지 말라. 그 왕에 대한 말씀이에요. 왕에 대한 규례예요. 왕은 뭐하냐? 매일 성경을 옆에 펴고 읽어야 될 사람.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은 율법 말씀을 아주 달달달달달 사랑했습니다. 다윗은 왕이 할 일이에요. 근데 왕이 말씀을 제대로 안 읽네? 말씀을 모르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지자가 가서 말씀을 가르치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선지자가 굳이 나타나지 않아도 됩니다. 왜죠? 제사장이 이미 말씀을 가르치는 자거든요. 제사장이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중보하는 자이지만 평소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예요. 왕도 가르치고 궁정에 있는 사람도 가르치고 백성들도 말씀으로 가르쳐요. 근데 제사장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면은 백성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준행하게 되겠죠. 그날은 이스라엘이 말씀을 따를 때는 복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막 타락하고 부패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말씀을 제대로 못 가르치겠죠. 그럼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는 타락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도 선지자가 등장해서 제사장을 꾸짖는 거예요. 제사장을 꾸짖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죄를 지면 연쇄적으로 다 죄를 짓는다고 선지자들도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내지는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나뉘는 거죠. 거짓 선지자가 이제 나와서 왕을 흘리고 제사장을 타락시키고 서로가 서로를. 근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실제로 그 삶의 일상의 중심이 무엇이었냐? 말씀이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게 이들의 제사장들의 삶이었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서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의 일이었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을 그의 정치와 그의 치정과 그가 사회의 규례를 만들고 법도를 만들고 공동체 국가를 다스리는 원리와 통치 규범으로 삼는 것이 말씀이었다. 그 실천은 말씀을 행하는 자는 그 행한 일에 복을 얻으리라. 말씀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면 사실은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게 다 핀트가 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 다 안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진지하게 성경 공부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손을 들어보지 마세요. 군에선 그래도 어성경이 있죠. 어성경 또 통성경파가 있습니다. 아세요? 육군은 통성경도 많이 해요. 저는 어성경도 하고 통성경도 한 아주 기가 막힌 성경 네, 강사인데 사실은 그런 것보다도 이제 제가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했던 것들을 나누는 거고요. 선악과만 하더라도 맨날 질문만 해요. 우리가. 그리고 답을 얻을 생각은 없어요. 사실. 그리고 이런 질문과 모순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요. 말씀이 틀렸네. 야, 일상이 중요하지 뭐가 말씀이 중요하냐? 영원한 것 아니 우리가 군도 미래를 준비하는 게 강군 아니에요? 국방 예산 왜 많이 들어가요? 미래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평생토록 예순, 일흔, 여든, 아흔까지 군 생활하실 분 혹시 계신가요? 뭐 그런 분 아직 보진 못했습니다만 없죠. 이후의 삶도 생각하시고 솔직히 말해서 저도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군 이후에. 사람은 사실상 미래와 앞날을 때를 많이 생각한다고요. 그것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인도함 받는 건 사실 말씀을 통해서 그 길들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대한 관심이 되게 적었고 집중력이 너무 적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돌이킬 필요가 있어요. 일단 성경을 읽는 것에 있어서 또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것에 있어서는 간단히 나누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래서 이 시간에 성경이란 무엇인가는 PPT도 있고 또 만들었는데 나중에 좀 나누고 일단 이 방향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같이 볼 것이 선악과예요. 선악과인데 성경을 다 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창세기 2장입니다. 2장. 2장 8절에서 자, 2장 8절에서 3장 마지막까지. 자, 2장 8절에서 3장 24절까지인데요. 자, 말씀을 어떻게 읽냐? 한 사람당 한 구절씩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순예 집사님으로부터 해서 그 테이블에 한 절씩 읽으시고 그 다음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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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저쪽 테이블 해서 한 절씩 읽고 계속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8절부터 3장 24절이고요. 3장 24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공방의 에덴의 물가를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보기에 좋은 나무를 나게 하시니 공사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나게 하는 나무도 있었나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두산 족속에 서부터 갈라져 옛 거름을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그의 있는 하빌라 온 땅에 들렸으며 그 땅에 그는 수루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몬이라. 수온 땅을 불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기엘이라. 수를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레데스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정상 나무의 열매는 다행히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굽는 배틀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지으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며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상으로 대신 풀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배필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나는 내 배중에 되어 자기네 살까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신 여자라 부르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단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라.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공산나무의 열매를 누가 먹을 수 있으나 생선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천하니를 말하되 너희는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 사람들아 하시니라. 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그렇게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너희들이 말하고 그런 일과 관계되고 하나님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도 그 나무를 보면서 먹은 식과 먹과 식과
지혜롭게는 나무는 있을지언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시는 그도 모르는데 이에 그들이 잘 가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에 뿔 엮어 수화로 써왔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때 우산에서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찾았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우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어찌 모르고 대역하여 생각한다. 이르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려주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그의 명령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것과 그의 모든 짐승보다 더 기업을 받아 배로 다니고 사람이 되나 한걸 먹었느니라.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손도 여자의 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낯을 상하게 할 것이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니 내가 수고하고 내 자식을 낳을 것이며 내 남편을 원하고 내 부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강요하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하는 너의 이름을 땅이 너하고 그냥 그게 수고하느냐 소설을 먹어 땅에 내게 따뜻한 물과 어떤 길을 줄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같이 채소이죠 네가 먹을 때까지 얼굴에 바르고 내가 먹을 것은 물이니 내가 내가 취한 물입니다 아담은 자기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지었습니다. 이는 그녀와 모든 생명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같은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둘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역생하여 까는가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구원이 된 땅을 살게 하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들과 그를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그 성경을 읽으실 때는 세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 교환 보시기 전에 제가 드린 것 전에 세 가지인데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문맥을 읽으셔야 돼요. 문맥. 성경을 파악하시려면은 본문을 파악하시면 문맥 전체를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통독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의미를 파악해야 돼요. 의미. 문맥을 파악하고 두 번째는 의미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 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오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벗은 모습이 어떤 의미인가? 옷을 입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선악과는 어떤 의미인가? 의미를 찾아보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용례를 찾아보셔야 돼요. 용례를 이해하셔야 돼요. 단어의 쓰임이 성경 안에서 곳곳에서 창세기에서 쓰인 단어가 출애굽기에서는 어떻게 쓰이고 요한계시록에 아까 창세기인데 요한계시록 말씀을 같이 봤었죠. 뱀이 옛 뱀이었죠. 마귀 사탄. 그러니까 이런 용례, 단어의 용례 쓰임 그리고 문장 안에서의 의미, 문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게 원래 글 읽기의 기본이에요. 원래 당연히 문맥을 파악하지 않고 따로 떼어서 묵상하면은 올바른 묵상이 되게 어려운 것이죠. 문맥을 파악하고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의미를 파악하는데 그 안에서 단어의 용례들을 풍성하게 찾아보면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을 제가 자 보시면은 답도 안에 제가 그 몇 개에서 답을 달아놨는데요. 총 6페이지입니다만 나눔 질문까지 하시는데 20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분. 남은 질문까지 총 20분. 자, 15분 드리고 추가 시간 드릴게요. 15분만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자, 1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 치시고 막 낙서하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노트에도 막 기록해 보시고. 자, 시작. 네. 나눔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부족하죠? 네. 네, 감사합니다. 나눔에 충만해 보이시네요. 멈추지 못하고. 네. 자, 이제 나눔과 교제하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 나눔과 교제도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나누시죠. 나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원래 들려야 되는데 지난주 아들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잘 안 들립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잘 나누고 있는데 이게 버르장머리 없이 역사가 또 어르신들 하신 말씀 듣고 해주시면 죄송합니다. 자, 설명이 좀 몇 가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무엇인가? 자, 저희는 에덴 동산 하면 에버랜드로 생각해요. 에버랜드로서 하나 고유명사로 생각하지만 에덴과 동산은 다릅니다. 에덴이라는 지역이 있고요. 그 안에 동산은 히브리어로 가한이라고 해요. 가한. 에덴은 히브리어로 에덴입니다. 에덴이란 지역 안에 동산이 있습니다. 동산 안에는 뭐가 있죠? 중앙에 나무 있는 거예요. 두 나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에덴이면은 에덴 밖은 어딜까요? 자, 동산이고 여기가 에덴이죠. 자, 여기 에덴입니다. 네. 리액션 너무 좀 좋습니다. 에덴입니다. 그럼 여기는 어딜까요? 이게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땅.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하셨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이 땅의 영역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에덴의 기쁨이 땅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이걸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네. 예수님의 복음이 어떻게 됐죠?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연결되는 거예요. 재밌죠? 감사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연결되는 겁니다. 개념들이 있어요. 개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정복하는 건데, 자, 거룩에도 등급이 있고 정도가 있다. 등급이 있고 정도가 있다. 자,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그렇죠. 땅 끝까지 가는데, 자, 성막이 이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막이 있어요. 가장 거룩한 곳이 어디죠?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 거룩한 곳이 어디죠? 성소. 이것은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소는요, 성소와 지성소가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변이 같아요. 지성소, 성소 다음이 어디죠? 뜰이죠. 이것도 정사각형 두 개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직사각형입니다. 이것을 성막, 태버나클, 내지는 성전의 개념도 볼 수 있는데, 그냥 성막으로 할게요. 성막, 모세의 성막으로 본다면, 자, 뜰 밖은 어디죠? 땅으로 표현, 땅은 맞죠? 다 땅이니까요. 땅. 진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죄송합니다. 진영이어가지고 이스라엘이 이동하죠. 회막이 이동형이에요. 이동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이동한다. 그럼 여호와의 구름이 올라가고 여호와께서 인도하신다면은 회막들을 정리한 다음에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동 가능한 형태였어요. 이해되시나요? 모세의 회막. 그러면은 여기 12지파들이 서서 이동한다고. 그쵸? 이게 바로
진영입니다. 진영. 여기까지. 그쵸? 이해되시나요? 그럼 진영보다 바깥이 또 있나요? 그냥 여기가 이제 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그럼 어떤 영역인가요? 진영 밖이에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 중에 부정한 자가 있느냐? 진영 밖으로 내쫓으라. 그럼 요 한 땅 가기 전에 전장 땅이지만 한 군데가 더 있어요. 진영 밖에서도 밖이 있을까요? 있어요. 있으니까 제가 여쭤봤겠죠. 네. 좋습니다. 지금 1대1 수업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딜까요, 여기가? 진영 밖으로 쫓았는데 그 다음에 더 깊이 나가는 게 광야라고 합니다. 진영 밖으로 출발하면 나중에는 이 레위법이 뭐가 있나요? 아사셀. 그 양을 광야로. 아사셀이 이제 마귀가 있는 곳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운데서부터 지성소, 성소, 뜰, 진영, 밖, 그 다음에 광야까지. 그래서 이 속죄 제물을 그냥 광야로 가서 죽게 한다. 자, 거룩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이게 들어가는 게 다 나눠져 있다고.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뜰만 하더라도. 성소도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죠.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지성소의 은혜가 문들이 다 열린 거예요. 어디요? 저희는 사실 이방이잖아요. 이방. 대한민국. 여기까지 다 열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지성소의 임재와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열린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길을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셨는데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은 여전히 광야에 머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광야 같다 할 때 광야가 아니라 진영 밖으로 추방의 의미로서의 광야예요. 이거는 아주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진영 밖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영 안에는 있지만 내 이 안에서의 영광을 누리지 않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비슷하지 않나요? 오늘의 교회랑? 그리고 진영 안에서 이 뜰에 머무는 사람이 있어요. 뜰만 하더라도 정결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결을 경험하게 돼요. 정결 다음에는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거룩 다음에는 이제 사실은 완전한 거룩을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주셨다. 이 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열린 겁니다. 이게 지금 북남으로 되어 있지만 이 형태가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죠. 동쪽으로 열린 겁니다. 자, 에덴 동산이 아까 두루 도는 불칼이 있었죠. 어떻게 되죠? 이게 사실은 이게 서고요. 이게 동입니다. 동. 이 문이 동쪽이에요. 그러면은 여기가 남인데요. 여기가 북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에덴에서 어떻게 추방되죠? 동쪽으로 추방당하는 거예요. 이쪽.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쫓겨나냐? 여기서 동쪽으로 쫓겨난다고요. 이렇게 동산에서 쫓겨나. 에덴 동산은 동쪽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에스겔 나중에 보시면 예언서에 여호와께서 이 문을 열게 되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문으로 동쪽 문으로 들어온 다음에 문을 다 닫아버리신 거예요. 이 임재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 길이 다 가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구조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 한번 딱 보시면 이제 이해되시죠? 쉽습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또 이게 재밌냐? 요게 X 할 때 X 정사각형이죠. 뜰 정사각형을 이제 대각선을 그으면은 요게 이게 번제단입니다. 자, 여기서 X 했을 때 여기가 뭐가 있어요?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가는 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에서도 X를 하죠. 이 가운데가 뭐가 있는 거예요?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재밌죠? 그래서 에덴과 동산은 다른 지역이다. 다른 지역이 아니라 구분돼서 이해되는 거예요. 에덴 안에 동산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이에요. 기쁨. 그래서 제가 아까도 기도할 때 히브리서 1장 말씀 인용해서 주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셔서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는. 그래서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기쁨이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요거 설명 일단은 드립니다.